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1장에서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앞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재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똑같은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참여하는 성막을 짓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그 중심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감동은 지혜와 관계되어지고 또 그 지혜는 슬기 비슷한 말입니다만 그것이 이제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자원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원하여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다시 받고 또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방식으로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살렐의 경우에는 그 성막에 참여하는데 지명하여 부르신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어서 이것은 사명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는 이 사건은 동시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르실 때 지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그 즉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는 그 사이에는 시간, 이 시차는 우리의 의지, 순종이 이제 그 사이를 메꾸는 거죠. 부르셨을 때 네 하고 나아가는 순종,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이제 뒤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앞에 31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재주까지 여러 가지 재주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조소, 그 성막을 짓는 그 일에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부살렐의 경우에는 거기에 순종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총명, 지식은 부살렐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신적인 권능으로 그에게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한 목적성을 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사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사명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종종 우리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 사명은 나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아주 어금니 꼭 깨물고 눈물을 머금고 그냥 아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뭐예요? 이제 딱 떠오르는 게 회사 일이에요. 회사 출근을 해서 딱 일을 하는데 그 부당한 상사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냥 그래 내가 참고 간다. 꼭 이게 사명이니까. 그건 사명이 아니라 이제 밥벌이라서 그래요. 밥벌이라서. 이 세상의 밥벌이가 죄로 인해서 그런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부살렐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져서 이런 한목적성을 띠고 있는 지혜, 총명, 지식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들은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자랑이 될 수가 없죠. 그 뒤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 은,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할 수 있고,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정교한 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고안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살렐의 경우를 들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출발이 우리 안에서 기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순종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꺾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종에는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들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저런 은혜의 방편 속에 참여했을 때,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생각, 선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이런 감동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그것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뭐 누구야 부살내라 나와라 뭐 이렇게 소리로 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순종하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이제 나오는 경우죠. 그때는 바로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그냥 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이고 분명히 거기엔 방해가 있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왜요?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자기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되돌아보아도 이것은 절대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스스로 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앞에 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모도를 나무라고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는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그건 겸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부르심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붙잡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과 여러 가지 방해들, 이런 어려움들, 그런 것 속에서도 그 사명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모세 앞에 길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 그리고 그런 특별한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동시적 사건은 아니다. 동시적 사건은 아니다.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은혜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명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기쁨과 특별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명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순간 이미 그건 그 사람의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확정이 된다고요. 이렇게 확정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말이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목사는, 저도 예전에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막 꼭 참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참고 하는 거, 이런 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싫은데 막 참고 하는 거, 이걸 사명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기 싫은 일, 그리고 내 힘에 넘치는 일, 그런 것들을 꼭 참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잘하는 일이에요. 이게 막 피를 짜서 막 이렇게 피 흘리고 막 헌신하고 막 참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공로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어떠한 경지에 이른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세상의 일이에요. 그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면 좋은지 몰라서 안 해? 힘드니까 그러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말입니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내의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명은요, 그것을 능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것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상하게 한 줄기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는 생수의 강이 있어요. 힘든 건 맞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마음 한구석으로 이렇게 생수의 강이, 시원한 그 생수의 강이 흘러요. 아주 상쾌한 바람이 내 머릿속에 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내 마음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주는 이 청량함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되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확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에 같았더라면 분명히 포기하고 되돌아섰을 그 상황에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거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구나. 가죠. 지옥불 속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홍해 사이에 길을 내신 것처럼 지옥불 속을 가도 말입니다, 시원한 봄바람으로, 싫으면 상쾌한 가을바람으로 그 지옥 불길 속을 지나간다니까요.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옥불조차도 정말로 그렇게 시원한 가을바람과 따뜻한 그 봄바람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지옥불은 고사하고 그냥 목욕탕에 열탕에도 못 들어가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거예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정, 자기 확정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살아가는데
또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주, 여러 가지 힘과 능력, 자원,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자원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 자리에 가면 그것을 열어서 또 길을 갈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면 또 예비해 놓은 그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 다시 충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만 되면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갑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왜 안 가겠어요? 그런데 거의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결정하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향하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작이 안 된다고요. 시작이. 일단 시작이 되면 한번 그것을 맛보면 시험이 있어서 잠깐 지체할 수 있어요. 왜요? 이전보다 훨씬 큰 시험이 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그 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지상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건은 무엇이었어요? 결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 생각이 나질 않아요. 왜요?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결정하지 않아도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에서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달라요.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것 없이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이 되어지면 진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요, 일관된 거죠. 일관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진전과 그런 성숙과 성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를 나가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기회와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대가 커집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 어떤 가정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사명을 따라 확정하여 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감춰둔 그 장소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요, 사명을 벗어난 삶은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밖에서 주는 것은 감춰줬던 보물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것을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우연의 섭리, 그냥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이 인생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두려움이나 이런 공로의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말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내 지나온 길에 이루어진 엄청난 공로들과 엄청난 업적들이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돌아보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딩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빌딩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에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제가 보여줬던 게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학교 아이들을 일본에 데리고 가서 그때 선교를 했을 때 그 교회가 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건물의 일부를 이렇게 임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그 콜리게들이 게임기 사려고 가져갔던 돈을 교회 건축으로 해서 헌금을 했어요. 10원도 남김없이. 그때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막 우시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정말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뭐겠어요?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넘게 그때 13년 참가를 했어요. 13년을 했는데 4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은 고사하고 지금 월세를 지금 내느냐 못 내느냐를 한 달을 고민하면서 여기서 끌어서 저기서 끌어서 메꾸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받아서 가이드하는 거죠. 가이드. 그래서 그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근근히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13년 차에 우리 그 단기 선교팀이 중등부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그날 막 이제 그 기간 동안 전도를 하고 마지막 날 결산하고 마지막 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서 찬송가도 크게 못 불러요. 걸음걸이도 막 뛰지도 못해요. 뒤꿈치 들고 차분차분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편안한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헌금을 합시다. 이제 갑자기. 근데 이 진짜 중등부 코올리게들이 버스표까지 헌금했다니까요, 여러분. 일본에서. 이게 뭐예요? 마음의 확정이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그 중학교 아이들, 그 철없는 아이들,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명분으로 게임기 살러 갔던 요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똑같은 감동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결정하고 확정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행위로 나오잖아요. 그 게임기 살라고 모았던 돈들을 심지어는 한국에서 쓰는 이 그 토큰 이것까지 전사님 이거 헌금해도 돼요? 진짜 헌금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자원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확정한 겁니다. 그거 심었는데 헌금 기술 못했다니까요. 이 막 눈물이 나서
이게 무슨 도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4층 건물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듣다가 가서 보니 또 틀리지. 그 옛날 기도했던 그 강대상 감개무량하잖아요. 의자, 책상 다 그대로요. 그때 뭐 그 뒤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그냥 이 세상에 권력, 힘 있는 누구, 돈 많은 누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정말 신앙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인색해요, 성도들이.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인생을 내가 살아드릴까 말까. 이렇게 준비되셨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힘써서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힘 안 쓰는 게 어려워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마치 무슨 힘을 써서 가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그렇게 사명으로 기쁨과 만족 속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과소평가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참된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